인간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때론 이 컴플렉스가 부족함을 채우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컴플렉스가 사실 있다. 극복해 보려고 이것도 해봤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또. 컴플렉스 저는 심이 작은 키가 컴플렉스인데 이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가지고요. 네. 뭐 키가 좀 컸더라면 노래를 못 했을까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소프라노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조건 칭찬받아야 된다는, 남한테 밉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중압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힘들었지만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다 극복하셨다는 극복담. 네. 저도 타고난 이 근육과 골격 때문에 다들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게 극복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이렇게 여자로서 아담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식량도 크고 목소리도 허스키해서 놀림거리가 많았던 저의 덩어리였는데 이게 또 사랑의 눈으로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매력이라고 칭찬해주는 그쵸. 덕분에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계속 중입니다. 네, 매력 예뻐요. 덩어리신데. 지금 근육이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 뭐라고요? 네. 이렇게 세상이 주는 컴플렉스를 종합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 외모, 공부 이 정도로 한번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삼총사 목사님들께 한 가지씩 맡아서 설교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뭘 준비하셨어요? 저는 돈 얘기를 할래요. 네. 네. 근데 이 컴플렉스라는 게 오염된 공기와 같아요. 계층, 남녀, 사람은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고, 정신적인 거 있고, 영적인 것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해석 나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컴플렉스가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공부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의 4명 중에 1명이 성적 문제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고요. 학업 성취도나 실력에 있어서는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최상위의 실력이에요. 수학이라든지 능력이. 근데 행복 지수는 가장 밑바닥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공부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공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벌써 이렇게 좀 돈이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은 저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잘할 그 모험생 스타일이잖아요. 네. 왜 저한테 외모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장 세상적인 컴플렉스를 가장 성경적으로 극복하는 법. 그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설교를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종순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뭐냐? 첫째, 필요가치, 소유가치이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 절대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만은 많으면 탈이 많아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돈은 중성이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메스가 의사의 손으로 넘어가면은 수술 도구가 되고 이 날카로운 메스가 소매치기한테 들어가면은 남의 가방을 째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로 중성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격과 신앙의 시험품입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주어 보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형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갈무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요, 교만해지지요, 건방 떨지요, 잘못 쓰지요, 타락의 도구를 쓰지요. 그러나 돈을 관리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돈을 넘겨주면은 잘 쓰잖아요. 선한 일을 쓰잖아요. 예쁘게 쓰잖아요. 베풀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인격과 신앙을 시험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번째,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돈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거다. 그 사람은 눈도 제대로 못 감더라고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고, 내가 웅크리고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욕심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 소설가 김훈 씨가 이제 80이 곧 된답니다. 이제 80을 바라보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 지인이 세상을 떠나서 화장터에 갔답니다. 전광판이 자막에 나오잖아요. 40분 지나니까 소각 완료. 10분 지나니까 냉각 중.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하얀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고아를 막론하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돈 들이고 죽지 말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죽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자기 딸한테는 잘생긴 건달놈 조심해라. 아들한테는 혀를 너무 빨리 놀리지 마라. 라면서 진시 황제도 같다. 오드리 헵번도 같다. 스티브 잡스도 같다. 김일성도 같다. 떠날 때 웃으며 후루리 떠나자. 명언을 했어요. 멋진 얘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인격과 신앙이 빛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많이 벌자고요. 많이 버세요. 갑부가 재벌이 되세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바로 벌고 바로 쓰고, 바로 벌고 바로 쓰고 기도하십시다. 세상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관리 잘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오나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 주옵시고 충성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 관계의 희생, 그리고 몸의 희생,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스파르타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육체적인 건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국영수로 사람을 등급을 나눠버리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공부가 다였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문제예요. 죄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타고난 부모님의 그 유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유전적인 요소가 탁 보면 안 잊어버리고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부가 짐이 아니에요. 그건 즐거움이지.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아무리 애우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저장이 안 되고 다 파괴되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고나도 환경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성적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뭐 이 세상은 지금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럼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어때요, 여러분? 개연성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제이 스탠리라는 분이 통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부자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100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부자들의 대학 성적 4.0 만점에 보통 2.92 정도 평균이. 결국 경제적인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과 학교 성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학적이지도 못하고요.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애들이 사실은 성공의 문제는 뭐 여러 개 나오지만 나중에 관계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많이 공부하고 성적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태도이고 관계성인데,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이죠.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게 헛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12장 9절에 마지막 마무리에서 나 공부 많이 했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가장 공부 많이 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다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요셉 공부 많이 했나요? 애굽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나요? 애굽의 장관들, 제사장들, 정치인들의 자녀들 얼마나 공부 많이 시켰겠어요? 과외 많이 시켰어요. 근데 요셉은 딱 하나밖에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간순간 선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했는데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뛰어나서 세상의 경제적인 큰 환란, 7년 대흉년에서 고대 운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되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부 아니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그래서 저를 비롯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진 타고난 실력으로도 상황으로도 안 되고 삭불도 안 되지만 요셉, 다니엘 다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바울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황도 초월하고 자기의 능력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손해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 공부를 잘하니까 그 많은 신약 성경 속에 위대하게 쓰이고 베드로 같이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다만 그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난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그동안 성적 과거의 아픔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소위 루키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외모 지상주의예요. 미국 뉴욕 타임즈의 칼럼리스트였던 윌리엄 사파이라는 분이 이걸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외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강력한 가치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외적인 용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조장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죠. 그래서 요즘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이 된다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에 목숨을 걸죠. 그런데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외모가 좋아지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불안해지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외모라는 게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저만 혼자 딱 놓고 보면 괜찮아요. 멋있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옆에 장동건이 오면요. 아니 그래도 멋있으세요. 예. 문제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는 낫고 쟤보다는 못하다 뭐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비교라고 하는 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한순간 좋아지긴 하는데 그런데 또 옆을 돌아봤더니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땐 불행해지는 거예요. 외모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사실 숫자에 눌려 살지 않나요? 아파트 평수, 그죠? 아파트의 가격,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크기.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도 이 숫자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의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 가지고 혹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나와 다 비교되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느 순간도 변치 않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는 아시죠? 상품은 다른 것과 비교해요. 근데 여러분 작품은 비교 불가능해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비교하면서 상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품은요 넘버 원을 추구해요. 그런데 작품은 only one이 그 작품의 본질인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됩니다. 누구나 1등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3등이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등이라는 말과 류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등이라는 것은 외적인 순위나 등급을 얘기해요. 근데 류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가치예요. 내적인 가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1등일 수는 없죠.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인류는 될 수 있습니다. 1등 인생보다 인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남을 이기면 1등이 돼요. 근데 인류가 되려면 나를 이겨야 됩니다. 1등은 넘버 원을 추구하지만 인류는 only one을 추구하죠.
그래서 1등은 한 명이지만 인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죠. 박아서 씨의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에 보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라톤 경기를 보는데 매일 맨 꼴찌로 뛰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에게 진심 어린 마음의 갈채를 보낸다. 그 글에서 꼴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꼴찌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1등이 아니라 인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등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인류는 되어야 됩니다. 1등이 하나만 놓인 사다리의 정점이라면 인류는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사다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그때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최선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1등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작품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주옥 같은 설교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고민들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좀 풀어볼 수 있었는데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외모도 좀 잘났으면 좋겠고 또 공부도 잘해서 한 자리 좀 떡 하고 싶은 우리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1등이 아니라 인류가 되자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게 꽤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1등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2류, 3류로 전락시키고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주옥 같은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제 질문들이 한 번 더 짚어주시는 의미가 되실 것 같아요. 콤플렉스는 왜 생기게 되는지 또 세상적인 가치는 정말 명확한데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조금씩은 불안이 밀려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또 명확히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콤플렉스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착각.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면 좋은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그 죄성 때문에 콤플렉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이제 콤플렉스를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프로이트가 말하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콤플렉스는 이렇게 함께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콤플렉스라는 이제 개념이 그런데 콤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콤플렉스 집중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콤플렉스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 결론적으로 위대한 삶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그런 예가 있을까? 이 세상사가 그렇게 정말 돌아가나? 세상이 엉망인 것 같은데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럼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로 만약 생각한다면 맨날 주면은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원리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그 기업이 단순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 안 받고 그냥 정보를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혜택받고 누릴수록 엄청난 명예와 부가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안겨주리니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이 실제로는 돌아가요. 경제 원리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꾸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고 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생애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인간은 컴플렉스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준 설정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안과 질환 가운데 시야 협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상적 시야는 180도래요. 옆을 보잖아요. 180 보잖아요. 근데 시야 협착증은 넓게 못 봐요. 좁게 밖에 안 보이는구나. 아주 좁은 각도만 볼 수 있는 게 시야 협착증이라는데요. 결국 이 컴플렉스라는 것도 시야 협착증이에요. 내 부족, 내 모자라는 부분, 내 약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많고요. 나만 못한 사람이 더 많고요. 비중을 따져서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은 아, 나는 괜찮은 존재야. 이래도 나는 괜찮아. 다른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제 그걸 못 보면은 자기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못나 보이고 가장 초라하고 나서기 어렵고 그런 게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잘 믿는다, 나처럼 믿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맨날 울고 불고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언제까지 죄인으로 달 거예요? 저는 그래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버지 부르라고 그래요. 왜 죽는 소리를 해요, 맨날? 응답 받았다고 믿으면서. 그 컴플렉스예요. 영적 컴플렉스. 좀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좀 해방받아야 돼요. 목사 말씀 중에 기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기준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과 함께 살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전에 어느 분이 좀 약간 직설적인 얘기가지만 재밌는 얘기 한 적이 있어. 어느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가 앞에서 막 뛰어가니까 개 뒤를 막 쫓아간 거예요. 근데 개가 빠르니까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헉헉대고 개를 바라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런 개만도 못한 그러더래요. 그 말 들으니까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는 그 개를 데리고 뛰면서 이번에는 악착같이 뛰어서 이겼대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러더래요. 개보단 낫네 그러더래요. 마지막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개를 데리고 똑같이 뛰었대. 같이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기준이. 그렇죠. 기준이 개였다는 거죠. 기준이 개면 아무리 잘해야 개보다 낫다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우리 삶이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비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어지는 상대적인 가치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정말 컴플렉스 없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옆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위를 보면 좀 희망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네, 세상이 주는 컴플렉스 타파하는 법, 희망이 좀 더욱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데요. 돈, 외모, 공부 이 세 가지 컴플렉스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면은 정말 타파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목사님들 믿고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많이 드리시죠. 목사님, 아까 박종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물질을 쫓아가도 우리는 이제 한 줌의 재가 될 인생 결국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못하는 그런 욕심들을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저만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통장에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숫자들인데 그 숫자가 높으면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 이렇게 되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숫자가 좀 적어지면 염려가 계속 저를 누르고 있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건강한 기준에 의해서 돈을 우리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 네. 목에 밧줄 걸고 손에 포승줄 묶고 끌려가는 사람은 노예라 그래요. 죄수, 노예. 돈의 포로가 된 사람이 끌려가는 거고요. 그렇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돈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가치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에 끌려가지 않고 돈 다스릴 수 있겠느냐. 첫째, 그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바꿔 말하면 다 하나님 거다. 생명, 건강, 소유, 돈, 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그걸 다스리라고 하셨다. 장세기 말씀하세요. 다스려라 그랬지. 끌려가란 말은 없어요. 그걸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돈은 필요하되 절대 가치는 아니다. 아까 전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바로 벌고 바로 써야 한다.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지배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 돈은 생명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돈 하면 돌잖아요. 돌아서 돈이래요.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자. 잘 벌어서 잘 쓰자.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에 급급하고 끌려가고 추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 요즘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류와 1등 그리고 외모를 동시에 추구해요. 그래서인지 어쩌면 더 완벽한 걸 바라는 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채원 목사님, 이런 가치관이 과연 성경적인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모든 걸 다 갖고 싶거든요. 네. 솔직하게. 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1등이 된다는 것과 인류가 되는 방법은 다르죠.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1등이 되는 거는 경쟁이에요. 인류가 되는 거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뭔가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 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상대적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저희 교회에 전에 한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눈이 굉장히 작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걔는 매일 한탄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어? 이런 내 거예요. 얘기 아니죠. 이런 질문했습니다. 눈이 크신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걔를 가만히 보더니 야, 너는 아프리카 그 있는 그 부족한테 시집 오면 너는 거기는 여신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나라는 눈이 보일 듯 말 듯 해야 신비하게 보이고 그게 최고의 미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는 미의 기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쁠지 모르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 예뻤다는 사람들 사진으로 보면 안 이쁘거든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지금 미의 기준하고 그렇죠,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의 기준을 따라서 계속 바뀌다 보면 그게 과연 인류가 될 수 있는 길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정하고 나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삶을 살면 1등도 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1등을 추구하면 인류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썩 잘한 케이스가 아니어서 이런 무엇보다도 이런 컴플렉스가 아이들에게 있다면 참 답답하겠다. 답답하다? 현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저한테도 실제로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해도 다른 거라도 잘하면 참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스스로 한심하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부모 마음도 너무 아프고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런 경우 많거든요. 어떻게 코치를 해주면 좋을까요? 근데 정말 네. 내 자녀가 네.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도 못한 데다가 정말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요즘 그 많죠. 많죠. 근데 사실은요, 가장 탁월한 깨달음을 한 거예요. 진짜요? 복음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를 닦잖아요. 도 닦은 마지막 경지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한심하다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세월 자기가 잘난 척 알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한 폐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 전서에 가면 이제 마지막 서신에 가까운 죽을 때 가까워 왔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정말 인간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한계를 처절히 고백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정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 진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된 것 같다.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지?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몸의 가시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는 너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해요?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컴플렉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훌륭한 아들 뒀다, 자녀를 뒀다고 생각해요. 네.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목사 말씀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만 너 꿈이 뭐야? 아니 꿈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꿔요? 너 꿈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꾸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이거 하고 싶어. 뭐 이게 꿈이 비전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 꿈이 뭐야? 꿈이 없어? 너 꿈도 없어? 너 아직도 잘하는 게 너 뭔지를 몰라? 이러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이들에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미국 대학은요, 대학교 들어갈 때 이 메이저를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잘할지를 모르는데 그냥 덜컥 내 앞날을 내가 정해 지금? 점수에 따라 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과연 맞는 걸까?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산다면 옛날처럼 60 살고 끝날 거면 열심히 뭐 대학을 해야 되겠지만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꿈은요 50에도 꿀 수 있고 70에도 꿀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걸 해나갈 수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 동방현주 집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요 안 할게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꿈을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뭐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조금은 잘못된 컴플렉스로 가는 건 아닐까.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자녀의 문제로 내려가게 되면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오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도 좀 진단을 해보고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게 목사님들께 개인적인 좀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너무 평안해 보이셔서 무슨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으실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지금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목사님들도 좀 다 보면 천장궁하시던 컴플렉스가 하나는 있지 않으셨을까. 그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이렇게 극복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의 그 사사로운 거 그리고 자녀들의 사사로운 것도 응원차 어떤 좋은 이야기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하나씩 풀어주시죠. 컴플렉스가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말을 더듬었어요. 지금 별로 못 느끼시겠죠. 전혀요. 가끔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긴장하면 더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일단 반대하셨어요. 너는 장남인데 뭔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 그런데 말을 더듬는데 목사가 돼? 그리고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모교 가서 설교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그전에는 말 더듬는 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뭐 한번 그냥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목회자로서 누구에게인가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어요, 그게. 그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보면서 이제 왜 내가 말을 더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머리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바로 입으로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더 빨리 돌아가는데 말보다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하자. 그때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저의 신학과 어떤 생각하는 것이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고쳐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얻어진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말할 때 생각하는 것, 더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유익해졌습니다. 오히려 네. 예. 예. 저는 이제 뭐 컴플렉스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뭐 그 코도 납작하고 눈도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목회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억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저장 장치가 파괴된 것 같아요, 뇌에. 그래서 정말 아무리 이름을 외우려고 해도 이름이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얼굴이 안 떠올라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건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이 이야기 한참 하다 보니 좀 떠올라요. 그러면은 저에게는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막 미안해 죽겠어요. 장치 자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생긴 대로 살자. 그거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이제 솔직히 고백을 미리 해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극복해 나갈 때 굉장히 은혜라는 걸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의력이 엄청 뛰어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장된 게 없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야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책 읽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보는 게 날마다 새로워요. 성경 본문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 이전 것은 지나가서. 네, 그래서 그냥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창의성으로 살아가자. 기억력으로 살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네. 데이터가 다 맞아요. 인터넷 속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임기응변의 그 이제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정보를 끄집어내고 말하기보다는 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순발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깨달으면
제가 기억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뭐 핸드폰에서 기록하든 뭐 반드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해놓은 저장 데이터가 어마어마해. 언제든지 책을 수십 권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민감하게 돼요. 내가 아는 게 많으면 계속해서 내 머리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 할 말을 주세요. 성령,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영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에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원수가 나한테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쌓이는 게 없으시고. 용서가 너무 쉬워져. 너무나 상처받았던 게 은사가 생기셨네요. 이게 너무 반갑고 뭔 일 있었어? 막 이렇게 돼서 이건 거의 성령의 은사 수준이에요. 뒤끝 없으네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구나. 그래서 가시가 계시라고 말했던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이 맞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컴플렉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경제적 컴플렉스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 농사를 하시면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 전도사님이죠. 가난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자족하자. 감사하자. 두 가지로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더라고요, 그게. 그 어떻게 가난이 극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신비한 방법으로 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장악하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경제적 컴플렉스를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면 컴플렉스예요. 사람을 잘 못 만났어요. 사람이 겁나고 그 말이 하기 싫고 또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목사고 목회가 사람 만나는 그 사역인데요. 그 노력을 했어요. 일부러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만들고 얘기할 대상을 찾아다니고 그거를 한 5, 6년 했죠. 의도적으로.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컴플렉스예요. 키, 체중, 생긴 거. 제가 조 목사님만큼만 키가 크면은 뭐 선반은 이거 꺼내기도 쉽고 이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할까? 작은 거인이 되자. 그래 하나님 인정하는 거인이 되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죠. 해서 뭐 작은 거인이기는커녕 안 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신 거 감사하고 뭐 한 56년 동안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치지 않은 거 감사하고 바울의 말씀마다 나의 나든 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컴플렉스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인생길도 걸어올 수 있었고 또 목표 완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목사님들의 솔직한 그 컴플렉스 극복기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거 말고도요, 컴플렉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과 좀 시선을 맞추고 그 시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은 눈으로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올포원 식구들 오늘 좀 컴플렉스 좀 해결하셨나요? 내가 어떤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을 때 컴플렉스가 팍 보였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내가 또 더욱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거를 팍 느끼면서 역시 모든 것의 치료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자, 은혜로운 또 나눔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 탁탁 털면서 이별하면서 빠이빠이 인사하죠. 네.
네,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과 눈 맞춤하며 떨쳐버리고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